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 여러분 이것은 그의 자녀된 우리의 목적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과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자가 오신 목적, 곧 우리 주님의 섬김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우리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섬김은 낮아지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지위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위치적으로 높아지기 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인생 목표고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들의 핵심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환영을 받거나 혹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으면서도 주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부인,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한 10제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잠잠히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 역시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곧 선수를 빼앗겼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뒤통수를 맞았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저스로 놀라운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로마의 황제처럼 큰 권세로 호령을 하실 때 자신들도 그 밑에서 권세 부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껏 주님을 따라다닌 대가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호령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곧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애는 오히려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국간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공생의 3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추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고 섬김을 받을 사람과 섬겨야 될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인자가 온 것은 낮아지는 섬김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디 주님의 섬김, 곧 낮아지고 낮아주신 우리 주님의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섬김, 곧 낮아지는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섬김은 조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그분께서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말구에 태어나시고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고 3년 동안 머리들 것 없는 공생애를 사시고 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죄는 그냥 저냥 넘어갈 수 있는 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던,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중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라고 했습니다. 심각하게 물들어서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는 흉악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사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진 것이라고는 허물뿐이고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 곧 흠없고 정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섬길 수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섬길 수가 있고, 도움받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섬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섬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은 섬길 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기기가 힘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의 섬김은 진정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똑똑한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눕니다. 조건과 이유를 따지고 그러므로 섬길 사람과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인자가 온 것은 아무 조건과 이유 없는 섬김이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주님의 섬김, 곧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는 우리 주님의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말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핍박받는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돌 던지는 자를 향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러고도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들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을 닮은 섬김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어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더 내어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손해볼 수 있다면, 조금만 더 포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섬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섬기는 삶을 살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섬김의 모습을 가지다,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실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낮아지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어주고 손해보고 포기하려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내어주고 손해보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성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내어주고 조금만 더 손해보고 조금만 더 포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손해를 보셨고 포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을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주님의 섬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섬김, 곧 내어주는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고 여전히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아지지 못하면 낙심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면 불평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섬기기 위해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 닮아가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섬김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